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받은 죄사함이란 무엇인가?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누구를?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어서 우리를, 윤영문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 윤영문이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우리가 이 전도 받을 때나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예수님 믿은 당신은 이제 죄사함 받았다. 죄 사방되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 하면서 한쪽에서는 죄사함 받았다. 죄 사방되었다는 말은 많이 하면서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 양심, 자기 기준에서 죄를 짓게 되고 또 그때부터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사로잡혀 삽니다. 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한 사람도 여전히 죄 고백을 하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책감과 죄의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과 우리가 알고 있는 죄사함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해야 하는데 사람의 관점에서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에 대해 알지 못하고 죄에서 해방되지도 못하고 죄사함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만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죄책감과 죄의식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죄가 무엇인지, 죄사함을 받았을 때 무엇이 사함을 받았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죄의 시작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선악과를 먹은 결과 죄와 사망이 사람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자기 속에 들어와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을 어떤 죄의 행위라든지 아니면 죽음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와 사망의 뿌리, 이 근원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면 아무리 죄의 행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책감과 죄의식 가운데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고 있을 때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존재가 나를 죄를 짓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뿌리, 죄와 사망의 근원은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죄사함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죄사함이란 말은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고치사함을 얻었도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4절을 헬라 원문을 해석하면 아들 안에서 현재 죄들의 사함 곧 속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들의 속량과 죄들의 사함과 속량은 같은 의미이고 죄사함의 장소가 아들 안입니다. 내가 현재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으면 나는 죄사함과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량은 어떤 것일까요? 이 속량을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629번에 아폴리트로시스. 이 아폴리트로시스는 구속, 속량, 구속행위, 벗어남, 기독교의 구원, 해방의 뜻으로 대속물을 주고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냐. 자, 인자가 오셔서 우리를 섬긴 게 있는데 그 섬긴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다는 이 개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들의 삶, 곧 속량을 받으려면 누구의 목숨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로마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와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몸이 죽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목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내 안에 있었던 사탄 마귀가 쫓겨나는 것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예수님 영접한 후에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으면 이미 죄사함을 받은 것이요 의인이 된 것입니다. 현재 나의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죄의 몸도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지금 여러분의 몸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예전 내 모습인데 여전히 죄를 짓던 몸이 그거 보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의 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지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세 가지 직분인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이고 나의 제사장으로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 예수님께서 주신 새 목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목숨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은 바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혼돈하고 공한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 목숨으로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목숨으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말은 내 목숨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쫓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그 잃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폴림이라는 것인데 죽는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내 목숨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삶을 살면 죽임을 당하고 파괴당하고 손상당하게 돼요. 그 잃는다는 것이 헬라어로 아폴림이라 그래서 이 아폴림이는 죽임을 당하다, 손상당하다, 파괴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목숨을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내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목숨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가지고 예수님의 목숨으로 사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내 목숨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인데, 육체를 따라 살면은 어떻게 산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를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구절 또 하나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 다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을 내 목숨이 받아들였으면 독한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목숨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것을 받아들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 예전에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아 죄를 짓던 내 목숨대로 살지 말고 내 목숨을 주장했던 죄의 몸에 대해서는 죽고 내가 영접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채워진 예수님의 목숨으로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했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여 내가 두려워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왜? 이유는 뭐냐면 내 목숨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목숨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목숨,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열매, 이게 아니에요. 성령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 그 주님을 영접한 예수님의 목숨을 가진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목숨으로 살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바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여 예수님이 주신 목숨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살면 성령의 열매가 되는데, 나는 사랑의 존재가 되고 희락의 존재가 되고 오래 참음의 존재가 되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독한 시기와 다툼 누가 준 거예요? 귀신이 준 거예요. 땅 위의 것이요 종의 것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이걸 주셨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한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 주신 생명, 예수님께 주시는 목숨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신 목숨으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며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주신 목숨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은 독한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예수님이 주신 목숨으로 살며 주와 복음을 위해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매일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여러분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 함께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복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주신 목숨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삶들을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이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혼란과 악한 일과 시기와 다툼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며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론을 알지만 이 결론이 되어지기까지 과정, 매일매일의 삶의 과정이 모여 영생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육체의 속을 따라 살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예수님이 주신 목숨으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이지만 우리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려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한 후에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하여
그리스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겪는 고난을 통해 우리 몸의 속량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것은 순간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그리스도 함께 한 상속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들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마귀 사탄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죄들을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지만 아들 안에서 아들과 함께 연합되어 사는 우리들은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 죄들의 사함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상태에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장소, 속량의 장소는 아들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아들 안에서 아들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